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8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제 제가 지금 청년 일부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 10시 좀 넘어서 그 샘터들 저희 리더들 샘터지기들 통해서 그 문자를 하나씩 보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내일은 오늘이죠. 담임 목사님 대신 다른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굴 보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알만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통 주일날 이제 김남호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나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샘터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 말씀 나눔지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요렇게 해가지고 좀 넘겼어요. 그냥 오늘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강사 목사님은 언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설마 여기 얼굴만 보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알만한 분인데 저희 청년부 중에서 저 스님은 누구야?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넘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같이 저희 청년부들에게 좀 전달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인가? 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청년들에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특히 저희 청년 일부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게 뭐냐면 어쨌든 한 번쯤은 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못 나와요. 자기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어떤 직장은 매주마다 체크를 해요. 교회 갔냐 안 갔냐, 뭐 왜 나가냐, 뭐 이렇게 좀 눈총도 받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 안에 들었던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작년에 참 한동안 또 아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드리고 현장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나마 제 윗세대 어르신들, 지금 집사님들, 장로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예배는 자리에 나가야지.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이게 지금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인데 지금 제 아들 7살짜리 아들만 봐도 걱정이 돼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뭐 교회 못 나가면 어차피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서 영상 나가는데 굳이 뭐 나갈 필요 있겠어?
그리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줄이고 예배 열심히 내가 드리면 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모여서 완전히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이란 건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는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혼자서 예배 드리기 참 좋게 돼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신앙 서적도 너무 많고 또 좋은 설교도 예배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많이 나오고, 좀 여러분이 뭐 영어를 할 줄 안다면은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참 많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자신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은데, 그래서 놓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그 개념, 모여야 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그 개념, 그거를 놓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특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청년 일부, 워낙 질풍노도, 제2의 질풍노도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봐요. 청년 1부는 다 큰 중학생, 청년 2부는 다 큰 고등학생,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도 중2병 걸린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성전도 있을 것이고, 거룩함도 있을 것이고, 따뜻함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뭐 꼬마 전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근데 성경이 그 그림, 교회는 이런 겁니다라고 그 이미지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먼저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사실은 한 몸에서 연결이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서 한 몸이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결국 만들어진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 한 몸이 되었을 때는 교회는 몸으로 연결이 되고, 그 몸은 결국 뭐가 되냐면 공동체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라는 그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게 되냐면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이제 고백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는 뭐와의 연합이냐면 주님과 우리의 연합,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에 우리는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한 자들이라고요. 물론 교회가 꼭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뭐 어떤 목사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점쟁이가 교회 나가래요? 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싱가포르 같은 저 이제 해외에서 이래봬도 얼마 안 되는 유학파, 예, 헬로 뭐 이러면서, 자, 그 해외에서는 한인교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혹은 이제 어떤 정보라든지 교류를 하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년들이 가끔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가 가려고. 우리 교회 이쁜 자매들, 우리 교회 특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많이 있죠? 예, 뭐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지금 장년부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애들한테. 그래서 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우리 입술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요. 그럼 이 질문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몸 되신 교회와 하나입니까? 그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제가 지금 청년부 1부를 또 맡고 있고 새가족팀도 좀 같이 맡고 있는데, 이제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이제 청년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저랑 좀 다시 모임을 가져요. 청년 2부도 그러고 지금 작년부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더 모임을 갖고 어떤 친구인지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막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막 모임을 갖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줌으로도 갖고 하는데, 그때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네가 밖에서 본 주내인 교회와 안에 들어온 주내인 교회는 다를 것이다. 뭐 우리가 무슨 이단이고 뭐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 주내인 교회는 저럴 거야.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보고 오냐면, 지금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마커스 예배라든지 바이블 캠프라든지 블로스 훈련학교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김남국 목사님 때문이다. 뭐로 이런 거, 목사님이 혼자 전도 다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들어와서 같이 뭔가 하는데, 네가 밖에서 주내인 교회는 아마 이런 교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 실제 들어와서 함께 겪어가는 건 다를 거다 얘기를 해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림과 들어와서 실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되게 같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샘토 모임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저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리고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면 이제 보통 두 가지거든요. 뭔가 큰 사고를 쳤거나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안 돼. 목사님 죄송, 절대 안 돼. 한 번만 들어주세요. 뭔데? 그리고 제가 어디 가려고 대뜸 물어봤어요. 이 친구 말이 뭐였냐면, 주내인 교회를 왔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점점 그립더래요. 이건 뭐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나랑 결혼해서 사는데 옛 여친이 너무 그리워, 뭐 이런 거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랑 한 몇 시간씩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싫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떠나 보니까 그 교회에 주셨던 은혜, 자기가 받았던 고백들, 그 마음이 거기에 남겨진 거예요. 떠나고 여기 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한창 있었잖아요. 10월 달쯤에 어떤 자매랑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또 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하고 떠난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교회 와서 3, 4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집안 문제도 있었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고 주일날 저를 딱 마주쳤는데, 제가 좀 괜찮니? 했는데 그 말이 너무 확 꽂혀가지고, 저쪽 저희 교회 로비 있잖아요. 딱 다 트여 있는데 거기서 저를 꼭 껴안고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너무 계속 울어가지고, 야, 누가 오해할 것 같아 하고서 제가 다른 데로 막 이렇게 가서 얘기를 더 주고받았거든요. 그랬던 애가 3, 4년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잘 풀렸어요. 집안 문제, 어떤 좀 영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하나 결론 내린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분이구나. 어쩌면 주내인 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청년 일부를 맡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떠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왜 떠날까 해서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상담한 내용, 얘는 왜 나갔는지, 뭐 때문에 나갔는지. 한 3분의 1 정도는 제 잘못이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더 많이 못 챙겨주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직장이 뭐 지방으로 간다든지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맞춰가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너무 좋고 너무 잘 됐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왜 그러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사람한테 주내인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낙담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회복을 받아야 될 장소가 여기였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받아서 이놈의 새끼들이 여기서 잘하면 되는데 나가버린 거죠. 나갈 거면 청년 2부 올라가서 나가던지, 이런 말은 좀 그런가? 어쨌든 왜 또 내가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신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게 교회거든요.
어쩌면 주내인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이 정말 많이 몰려오는 교회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청년 중에 제정신 박힌 애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뉴스에 보이는 그 심각한 일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얘네들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버티고 살아간다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믿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든 제정신 차리려고 아둥바둥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건과 배경을 어디서 마련해 주고 있냐면 저희 교회가 그거를 버텨주고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친구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의 고백이라는, 나의 교회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 과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 깨짐이라는 그 과정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다른 걸 보게 될 것이고, 같이 있을 때는 또 뭐 이상한 걸 느끼게 될 거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청년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직장 생활 너무 백수 생활 오래 해가지고 준비하고 취준생들 열심히 몇 년 동안 해서 직장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몇 개월 지나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 때려칠까?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로 보일 수 모르겠지만 그게 또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라고요. 여긴 장년부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알던 그 남자, 내가 알던 그 여자, 결혼하니까 아니라고요. 저 인간 누구지? 와, 이건 반응이 이러니까 나만 쓰레기고 다들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저도 기대를 했어요. 제 아내랑 이렇게 하면은 제 기대한 만큼 안 됐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왜냐면 제 아내가 지금 일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된다고요. 하물며 교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같이 겪어봤을 때 다른 교회,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단 1년을 주내인 교회에 머물다 가더라도 뭔가 남겨주자.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무엇을 들려주실지, 이 친구들에게 뭘 말하실지 보게 하고 듣게 하자. 들어온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각자 들어올 때 각자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과 기도와 또 열심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기다리다가 들어온다고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를 봐야 된다. 뭘 듣게 하시고, 뭘 보게 하시고, 뭘 얻어가게 하시고, 네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실지 들어와서 배워라.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일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1년만 좀 버텨라. 나가지 말고. 그게 있어서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보내시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친구들한테는 제가요, 다른 교회 갔으면 목 잘렸을 텐데 선물도 하고요,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축복기도도 해서 내보내요. 왜? 그게 그 친구한테 맞는 거니까. 그럼 그게 밖에서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 깨짐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 그 깨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성장통. 한 개인이,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자라면서 몸에 변화가 오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 그게 외적인 거든 내적인 거든 마음적인 거든 심적인 거든 그 안에 무언가 자라면서 겪게 되는 고민과 걱정과 그 아픔과 힘겨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밖에서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겪는 걸까요? 우리는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주내임 교회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지금 거의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니까. 왜냐면 제 아내가 김남국 목사님이 1998년도 11월에 개척을 하셨을 때, 성도 청년 딱 2명대로 개척하셨을 때 한 달 지나서 3번째로 온 성도예요. 그래서 항상 아쉬워해요. 맨날 목사님 어디 가서 나는 청년 2명 갖고 개척했다 그러면 한 달만 덜 찍어 올 걸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때가 11월이니까 12월 달까지 이제 교회 맡은, 전에 있던 교회 맡은 일을 다 마무리해주고 와야 되니까 한 달 좀 늦게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쨌든 같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럼 당신은 그때 왔을 때 청년 한 4명 데리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실 때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알았어? 당연히 몰랐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몰랐대요. 또 몰랐던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느리게 성장할 줄도 몰랐대요. 조금 그래도 사람이 좀 모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쩜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한번 왔다 가면 또 빠져버리고 이렇게 느리게 성장하는 교회도 참 드물어 했던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자, 10명에서 100명이 됐어요. 100명에서 500명이 되고 500명에서 1000명이 됐어요. 10명의 교회와 100명의 교회가 같은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같은 교회죠. 그죠?
100명에서 500명이 됐어요. 같은 교회일까요? 같은 교회죠. 500에서 1000명이 됐어요. 같은 교회일까요? 같은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라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달라요. 청년 1부에 있다가 2부로 올라갔어요. 같은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같은 교회죠. 그런데 다르다고요. 결혼해서 장년부로 갔어요. 같은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같지만 다르죠. 특히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해서 올라간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면 에스더, 루디아, 요셉, 보아스 자치회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그 안에서 같이 맞춰가는 역할인 거고, 청년 1부에다가 2부로 가면 아쉽죠.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머리 큰 목사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래도 적응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지만 다르다고요. 제 아내랑 저랑 교제하면서, 저도 그 예전에 샘물교회였죠. 김남국 선생 그 개척하셨을 때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뭘 봤냐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제가 올 때 조금씩 더 모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내랑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신앙적인 고백도 나누고 서로 좀 어렵고 힘겨운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본인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김남건 목사님한테 좀 이제 아쉬웠던 거, 속상했던 걸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속상했을까? 뭐가 아쉬웠을까? 뭐가 어려웠어? 뭐가 힘겼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4명 갖고 이제 시작을 하니 뭐 개척교회가 다 뻔하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회계도 맡고 뭐 피아노 반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도 맡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4명 중에 그나마 제일 밥벌이 하고 있는 게 혼자밖에 없으니 또 돈도 좀 내야 되고 뭐 밥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회계를 맡았던 걸 좀 회계를 더 잘 할 수 있는 집사님한테 넘기고, 또 피아노 반주인데 진짜 전공자가 들어왔으니 넘겨야 될 것이고, 이거저거 넘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방이 자기 주 메인 영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 네? 우리 저희 김용성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으로 주방팀 팀장 맡으셨고, 저랑 제 아내랑 계속 맨날 아침 가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뭐 정리하고, 왜냐면 그때 지하였기 때문에 곰팡이 썰어서 다 닦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남겨준 그 마지막 장소에 이렇게 귀한 축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큰 일이겠죠. 그죠? 감사한 일이겠죠. 물론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도 했었고 저런 일도 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냥 이런 일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럼 교회 떠나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내 고백과 내 삶과 매주 와서 함께 했던 것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그 고백과 그 지나왔던 것들, 그게 거기 있어요. 비록 역할은 바뀌어요. 더 많이 하던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그 교회가 나의 교회였고, 이제 나의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됐어요? 우리의 교회가 되었죠. 우리의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역할이 바뀌죠. 조직이 바뀌죠. 10명에서 100명이 돼요. 어떻게 같은 규모로 운영을 해요? 100에서 1000명이 됐는데 어떻게 같은 조직으로 운영을 하겠어요?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는 와중 속에서 깨지는 것들이 있어요. 10명이면 더 되겠지, 100명이면 되겠지, 1000명이면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하나 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모습, 내가 그렸던 모습,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박살이 난다고요. 그 깨짐을 성장통이라고 말한다고요. 더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교회였다가 이제 우리의 교회가 됐으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으니 때로는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맡기도 하고 또 허드렛 일을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요 많이 성장을 해요. 문제는 이 다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에베소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왜? 그들 가운데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의 교회가 됐어요. 몸을 갖췄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쁘고 여기 모이면 행복하고,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몸이 머리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는. 근데 이 머리를 자꾸 놓치고 가요. 우리가 모여서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갖고 왔으니 나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는 됐는데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요. 왜요? 어마어마하게 깨져야 되거든요.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과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그것이 박살이 나고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준혜인교회에 와서 가장 미안하고 가장 감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2016년도에 처음 준혜인교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저랑 함께 했었던 청년일부 샘터지기들이에요. 꽤 많은 샘터지기들이 바뀌었어요. 특히 청년일부는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데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을 만들만 하고 이 인간 이제 됐다 싶으면 청년 2부로 올라가요. 어쩔 수 없는 연령대가 그러니까 좀 일을 해볼만 하고 위에 한번 키워볼만 하면 결혼을 해버려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결혼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매년 한 15명, 20명 가까이 이제 리더들이 있으면 절반이 다 갈려요. 8명, 10명, 막 7명, 수많은 샘터지기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제가 항상 사이가 좋았냐? 그렇진 않아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더럽게 말 안 듣고 좀 이것 좀 하라 그러면 벌써 눈빛에서 하기 싫어요. 이게 눈에 보여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알아요. 저를 싫어하는 거. 저를 미워하는 애도 있었어요. 샘터지기 중에서. 느껴요. 그 눈빛이나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제가 왜 감사하냐면 그래도 순종했어요.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맡은 직분이고 자기가 허락된 일이라면 네 하고 갔어요. 누가 봐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내 말대로 하는 게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아줬어요. 어떤 친구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2년을 버텨줬어요. 왜? 그게 맡겨진 책임이니까. 나중에 와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잘했어. 내려놔도 돼. 그 친구들이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청년 일부가 이렇게 지금 모습으로 감사히 오고 있다고요. 교회는 꽃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눈물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공격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도 우리 외적으로 당하는 참 힘겨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갈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기에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문제없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 평안만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는 자들이 있기에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땀으로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의 눈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에서 머문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머리로 세우고 우리가 몸이 되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들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샘터, 자치회, 교구, 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와 그 모습이 하나님께도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걸로 머물지 마세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만 머물지 마세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나의 고백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안에 깨짐이 있을 겁니다. 부서짐이 있을 것이고 무너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장통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겪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걸 겪고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끌어가실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한 것이 무너질지라도 깨질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나아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